찬양으로 여러분 큰 은혜가 되셨지요? 예, 찬양만 들어도 오늘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부합하는 교회가 이 땅 위에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이렇게 미숙한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회의적인 눈으로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야기하기를 여전히 교회가 필요한 걸까?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얼파머 목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밀피타스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그 밑에 있는 도시인데 그 밀피타스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 관현악단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이 고등학교 관현악단에서 베토벤의 그 유명한 교향곡 5번 운명을 연주를 했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연주를 했으니 연주 실력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베토벤이 그 연주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돌아 누울 정도로 연주 실력은 형편이 없었다. 예? 어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실력도 안 되는 아이들에게 그 무거운 연주의 짐을 지우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얼파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밀피타스 고등학교 관현악단이 아니고서는 베토벤의 교향곡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관현악단의 연주는 완전함하고는 거리가 매우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파머 목사님의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자기 변명 같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저는 얼파머 목사님의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일러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 땅 위의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작곡가가 품었던 그 화음을 완전하게 구현하지 못하는 그 고등학교 미숙한 관현악단을 통해 가지고 베토벤의 메시지를 듣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얼파머 목사님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이 땅 위에 정말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그 교회의 흔적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더듬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런 모범적인 교회를 숱하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가 밀려올 때 우리 선배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1899년 2월 달 아직도 엄동설한 차가운 북풍 한설이 몰아치던 겨울날 저 북쪽 끝에 있는 함경북도 종성에서 142명의 사람들이 꽝꽝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도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조선 땅에서 살기 힘들어가지고 고향 산천을 등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조국을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만주와 간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142명의 사람들은 여느 조선인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강을 건너 간도 땅에, 그 척박한 땅에 유토피아, 그들의 유토피아 명동천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명동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동쪽을 밝힌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이름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명동천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명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동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이 살 집을 세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백두산 여행을 할 때에 길림성에 있는 이 명동천을 찾아가 보신 분들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일제시대 내내 독립운동의 요람이 되었고 민족신앙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 신대륙 미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살 집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 110여 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이들의 흔적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너무나도 흡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힘이고 교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안타깝게도 현실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 본토 아비집을 더욱 튼튼하게 세워주세요. 하나님, 더 크고 높게 세워주세요. 하나님, 더 많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신앙에 오늘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교회가 되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오늘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내 신앙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내 신앙의 현주소는 외면을 하고,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맨날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런 말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냥 뚝 떨어져서 평론가처럼 나는 교회에 대해서 품평을 하고, 아유, 우리 교회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내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혹은 교회와는 한 발 뚝 떨어진 상태에서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한 세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비밀입니까?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교회의 비밀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유산을 받는 사람이 상속자예요. 우리는 모두 다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함께 상속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다,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비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그 비밀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약속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워졌고 앞으로도 세워질 것입니다. 약속이 우리 인생의 기본이라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을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평생토록 당신 하나만 사랑하겠습니다. 평생토록 나는 사랑을 가지고 당신께 헌신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뭐를 이루어요? 부부가 되어요.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를 한번 보세요.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저축을 합니다. 은행과 나 사이에 약속을 맺고 은행이 그 약속을 잘 이행을 하고 나도 약속을 이행해가지고 목돈을 만들었습니다. 그 목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아가지고 아파트 대금을 지불을 하고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약속이에요. 사회적인 약속. 돈을 지불하면은 그 집은 나의 집이 된다. 그리고 국가가 그 약속을 보증을 해주는 거지요. 수많은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개인적인 약속이나 사회적인 약속, 국가적인 약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데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권에 참여하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자신의 믿음, 그 현실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특권,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된 우리를 향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이 있어요, 선물. 그걸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사를 우리에게 왜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 다양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카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리스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은혜가 뭐냐? 섬김의 은혜입니다. 이 섬김의 은혜를 가리켜 우리는 카리스마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구원해 주신 은혜, 카리스에서 교회의 하나됨이 오는 겁니다. 그럼 교회의 다양성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섬김의 은혜, 카리스마타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폭넓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 68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패배시키시고 승리하신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등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섬김입니다. 섬김. 섬기라고, 공동체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5개의 은사 목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첫째는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사도와 선지자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 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소에 교회를 세우게 한 증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선지자는 누굴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은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였던 아가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이 사도와 선지자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날 이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왜 현대교회에는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가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완전한 계시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은 아직도 말씀이 확립되지 않았던 그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선지자를 세우셨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 말씀 위에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를 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널리 복음을 퍼뜨리는 자지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아름답다, 아름다운 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지요. 예, 여러분 보세요. 이미 기쁜 소식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다 만나셨지요? 친지들 다 만나셨지요? 여러분 우리 친지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벗어나면은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복음 전하는 이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뚝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목사와 교사를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영어 성경을 보아도, 원어 성경을 보아도 이 구절은 정관사가 반복이 되지 않아요. 더 목사, 더 교사 이렇게 하지를 않고요. 예? 그냥 한꺼번에 목사와 교사를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에는 목사 따로 교사 따로 이렇게 사역을 나누어 세우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이게 지도자들이 행하는 거라는 그 일인데, 지도자들이 행하는 일은 첫째는 목회적인 사명이었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5가지의 그러한 그 은사 목록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2가지를 잊지 말자. 그 2가지가 뭐냐? 하나는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카리스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려고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섬김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카리스마타를 주셨다. 이건 다양해요. 이 2가지 선물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사 그러면은요,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 같은 사람,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 치은경 권사님 피아노를 얼마나 잘 쳐요? 예? 피아노를 저렇게 잘 치는 이런 은사, 지휘를 잘하는 이런 은사. 여러분 이런 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타는요 정말 다양해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저는 종종 카페에 내려가 보면은 어쩌면 커피를 이렇게 잘 내리지? 어쩌면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잘 맞아주지? 여러분 그 은사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주 수고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우나 추우나. 여러분 그런데 이 주차 안내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주차 안내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주차 안내를 받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 막 안내를 하면은 날 무시하는 거야? 양쪽이 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여기가 좀 더 편리한데 왜 날 이렇게 대접을 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착착 잘할 뿐만 아니라 웃으면서 마음 상하지 않게 잘 안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구나 생각을 갖는 거지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을 잘 발견하고 그 선물을 제대로 잘 사용함으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사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준비라고 하는 말은 훈련이라고 하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훈련받아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훈련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잘 훈련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봉사의 일,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사를 다양하게 해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 말할 때에 주님의 몸 된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몸된 교회를 돌아보시사. 혹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이 몸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뜻하나요? 공동체를 뜻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몸을 육체적으로만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의미가 뭐냐? 공동체예요, 공동체. 여러분,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몸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지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체가 없는 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체가 있어야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까닭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다.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단계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단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략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직 탄생도 안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거듭남이 없는 교인, 영생의 확신이 없는 교인. 여러분,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임내 찬송으로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정하사 나를 다스리소서. 이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거듭남의 확신이 없으면,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 우리 왕이여 아무리 찬송을 해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오늘 노래가 우렁차네. 오늘 반주가 기가 막히네. 이럴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좌정하시지를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혹여라도 이 자리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들 정말 예쁘지요? 너무너무 예뻐요. 요즘 올해에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린 생명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이뻐요, 정말. 제가 이번 추석 연휴에도 전도사 한 분이 부부가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아기를 안고 찾아왔어요. 얼마나 이쁜지. 야, 어쩌면 이렇게 이쁠까. 또 순하기는 얼마나 순한지.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막 와서 앵기는 거예요. 야,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 전도사님, 애를 좀 두고 내일 와서 찾아가지. 그렇게 이뻐요. 예? 정말 아이들은 이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순진무구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이들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든 게 다 자기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믿음. 여러분, 혹여라도 오늘 이 자리에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벗어버리고 자라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청년인 청년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을 한번 보십시오. 힘이 있잖아요. 거칠 게 없잖아요. 예? 무서울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유혹이 굉장히 심합니다. 정욕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청년신앙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청년신앙은 더 장대하게 자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번째는 영적으로 장년인 성도가 있어요. 장년 성도.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전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영적으로 장년인 성도는 다른 말로 하면 부모의 입장에 도달한 성도다. 부모의 입장에 도달한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입장에 도달한 이 장년 성도,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든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해요. 자기 희생적이에요. 누구나 다 포용을 해요. 이해를 해요. 세워줘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주류를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는요, 따뜻합니다. 이런 장년 성도가 신앙을 이끌고 나가는 교회, 안전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과 부딪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런 교회는요, 그냥 찰랑찰랑하지 않아요. 고요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밀려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단계에 와 있는가요? 작년 믿음에 우리의 믿음이 와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말씀을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뚜벅뚜벅 지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 은사.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사인 카리스, 섬김의 은사인 카리스마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잘 발견하고 잘 품고 잘 활용해서 잘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워나가는 우리 전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이름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